오늘 말씀은 믿음 성전 네 번째 돈의 방정식입니다. 자, 이제 복습 시간입니다. 믿음 성전 첫 번째,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시작. 할렐루야, 테텔레스타이. 예, 똑똑하십니다. 두 번째, 생명의 떡, 예수. 훌륭하십니다. 세 번째, 바까 보아. 네 번째, 다 맞히시는군요. 노래방정식. 어차피 계속 할 거니까 계속 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늘어갈수록. 오늘 돈의 방정식에 관한 겁니다. 제가 이 돈의 방정식이라는 책을 좀 많이 청구했는데요. 원제는 The Art of Spending Money인데, 돈을 쓰는 예술이 훨씬 더 제가 보기에 좋은 번역인데, 나는 이 번역분들이 난 직역이 좋은데 굉장히 번역이 좀 딱딱해요. 근데 원래 원제가 훨씬 더 재밌고 본인도 쓰면서 내용 안에 이제 그런 걸 말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어떻게 돈을 쓰는 것이 예술적으로 쓸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 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발견했다, 기뻐했다, 샀다. 근데 여러분, 자기의 소유를 다 굳이 팔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랬을까요?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나도 소유를 팔아서 밭을 사겠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까? 예. 우리 목사님은 당연하신 거겠고. 예, 다른 사람. 예, 할렐루야. 예. 이렇게 물어보면, 누가 손을 안 들게요? 부자들이 안 듭니다. 여러분들이 한 명도 안 들었던 얘기는 부자란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제 교회에서 뭐 할 때 부자니까 많이 내세요. 다시 묻습니다. 나도 소유를 다 팔아서 한번 하겠다. 예, 조금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좀 늘어가고 있습니다. 예, 11조도요. 100만 원 벌 때 11조는 쉬워요. 1000만 원 벌 때 11조는 쉬워요. 근데 1억 벌잖아요. 2억 벌. 그럼 11조가 어려워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편법을 하는 줄 아세요? 조금하고 여기저기 11조를 자기 마음대로 나눴어요. 왜 그렇게 해요? 어려워서. 난 정확히 11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려워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부자인지 제가 오늘 다시 확인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부자들만 보내주셔서. 할렐루야. 다시 묻습니다. 나도 다 팔겠다. 예. 아까 들었던 분들 빼고 들으셔도 됩니다. 예. 아까 들었던 분들 빼고 확실히 부자인 게 드러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굳이 다 팔아야 됐을까요? 그렇죠. 그런 질문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조금 더 좀 보조적인 질문을 던져보면, 노동자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산 것은 비합리적 소비인가, 합리적 투자인가? 혹은 전 재산을 다 팔아야 밭 하나를 산다니 너무 극단적이지 않은가? 이것은 신앙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비합리적 선택 아닌가? 이런 질문도 한번 던져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밭을 다 팔아서, 굳이 다 팔아서 사야만 할까? 이런 관점과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제가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됐던 일이 하나 있어요. 아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헌금이 이해가 안 될 텐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남편이 이제 사업을 하다 망했어요. 본인은 이제 간호사였는데, 제가 알기로 저쪽 흑석동에 어떤 병원에 이제 직원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비를 좋아해요. 가수비. 빚이 많거든요. 근데 비가 일본에서 공연해도 몇백만 원 티켓을 사서 가요. 이해됩니까?
나는 안 돼요. 근데 그분은 됩니다. 이건 옳고 그름 아닙니다. 비난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분의 가치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헌금이 이해가 안 되겠다. 내가 처음으로 알았어요.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그렇죠? 난 그렇다고 그분을 비난하거나 조금 더 그런 마음 없고 부정적으로만 하고 싶은 마음 조금 더 없어요. 제가 뭘 깨달았냐면 가치구나. 돈이 내가 얼마나 있느냐, 빚이 얼마나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구나, 사람은. 다시 한번 제가 깨달았어요. 나는 헌금 외에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그 전에. 있구나. 지금도 여러분, 임영웅, 영웅시대 팬들이 굿즈를요, 얼마나 많이 사는지요. BTS보다 임영웅이 돈을 더 많이 번대잖아요. 왜냐하면 BTS는 젊은 아이들이 팬인데, 임영웅은, 예, 중년들, 이렇게, 아줌마들, 그렇게 그런다잖아요. 임영웅이 한번 떠서 어디 갑시다. 그러면 막 그냥 막 돈 내가지고 거기 가서 막 선한 일하고 막 돕고 그런 거 하거든요. 거기에 돈을 써요.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임영웅이 좋아서 이해가 됩니다라는 손 들어보세요. 오늘 손든 일이 많네요. 난 그런 이해 못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예, 낙업시한 분이 몇 분 있었고 나머지는 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여튼 우리는 손 안 드는 데는 예, 제가 다 마음속에 손 드는 걸 제가 알고 읽겠습니다. 저보고 알아서 읽으라는 뜻이죠? 예, 고맙습니다. 그래요. 깨닫는 것은 겉으로 가격이나 겉으로 평가와 전혀 다른 그 무엇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동자가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소를 탁 팔아서 밭을 산 것, 노동자에게 물어보면 정말 감사하다. 이건 정말 환상적이라고 말할 거예요. 이 가치를 얼마나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느냐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굉장히 재밌게 본 책이 이제 2권인데, 첫째는 돈의 심리학에 관한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을 다스리며 살 수 있을까? 그러려면 돈이라는 녀석이 무엇인지 그 정치를 알고 내가 어떻게 돈을 접근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잘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체면 치료하려고 돈 쓰지 마시오. 거기서 가치가 형성되지 않으면, 가치가 없으면 돈 쓰지 마시오. 이제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돈의 노예가 안 되려면 돈을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굳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사람들이 꽂힙니까? 그만에 우리도 돈에 대한 개념, 노예가 됐는지 다스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개념이 자리하고 있어서 그래요. 오늘 그 개념과 여러분 스스로 맞짱을 한번 떠보시기를, 속으로 맞짱 떠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런 날입니다. 부담되시죠? 예, 부담을 팍팍 느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핵심 내용이 그런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각자의 생애 경험으로 형성된 돈에 대한 서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같은 투자 상품이라도 공황을 겪은 사람에게는 위험으로, 성장기를 겪은 사람에게는 기회로 인식된다. 똑같은 투자 상품이 어떤 사람은 위험하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기회라고 말해요. 해석이 다르죠. 다른데 실제로 이 상품이 얼마나 오르냐 그러냐는 두 번째고,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가 뭐냐? 돈에 대한 선입관, 성경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요, 부자로 산다고 해서 돈에 대한 경험이 긍정적인 게 아닙니다. 가난하게 산다고 해서 돈에 대한 경험이 부정적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자긴 어떤 부자를 만났는데 그 부자가 너무나 매너가 좋고 너무나 성품이 좋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뒤에 돈의 방정식이라는 책이 나오는 예화인데, 너 어떻게 그러시느냐? 너 어떻게 부자, 보통 재벌 이상은 소위 말해 싸가지 없잖아요. 근데 전혀 너무나 태도가 좋고 매너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넌 어떻게 그럴 수 있었니라고 물었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우리 집에서 대화는 한 번도 돈이 중심인 적이 없었습니다. 가족들의 대화가. 뭐 부모들이 뭐 유산 물려줄게 이런 것 중심이 안 되고 돈이 한 번도 중심 대화가 된 적이 없대요. 그럼 뭐가 됐는데, 우린 부자잖아. 어떻게 하면 섬기고, 어떻게 하면 잘 이끌어서 사회에 이익을 주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도 유익되게 할까? 이것이 내 밥상머리나 모든 대화의 주제였다는 거예요. 대신요, 아주 가난하게 사는데 모든 것이 돈의 주제인 집은요, 그 아이가 좀 돈을 벌면 반드시 뭐 합니까?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결국 이것은 가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돈을 어떤 가치로 살아내고 있습니까? 부모로부터 돈을 많이 물려받아도 돈 하는 가정은 결국은 돈의 노예가 되지만, 가난하게 살아도, 잠언서에 있는 말씀인데, 가난하게 살아도 우리가 가치를 정확히 제대로 정립하고 살아가면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됩니다. 결국 성공적인 인생은 돈을 다스리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자도 아닌데 굉장히 성경적 얘기를 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내놓은 책이 돈의 방정식이라는 책이에요. 굉장히 제목이 마음에 안 드는데, 여러분 영어 써놨으니까 원제를 보세요. 본인도 이건 예술이라고 말하거든요. 예술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돈을 쓰는 예술이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하여튼 번역은 되게 마음에 안 들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책을 내놨는데, 이 책에서 그는 그런 말을 합니다. 부라는 게 뭐냐? 부. 내가 가진 것에서 빼기 원하는 것, 그리고 남는 게 부입니다. 예컨대 재산이 1,000억이에요. 내가 원하는 건 2,000억짜리야. 이 사람 가난합니까? 부합니까? 가난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1억이에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1,000만 원이에요. 이 사람 부자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내가 재산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게 돈의 예술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좀 더 얘기하면 가진 것에 만족하고 원하는 것을 줄여갈 때 이 사람이 정말 행복하고 부한 삶을 살아갑니다. 산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돈이 별로 많지 않은데도 보니까 원하는 게 별로 없어요. 생각나는 성경 구절 딱 있어야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이 사람의 돈이 다 많아서, 다윗이 넘치게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요, 차고 넘친다는 말이 아니라 원하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이해가 됩니다. 난 더 이상 인생에 원하는 게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내가요, 영혼의 핍절도 경험해봤고 원수도 만나봤고 사망의 온천을 저기 다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내가 살아남았잖아요. 하나님 나를 보호하셨잖아요. 난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 때문에 진짜 부자의 고백을 시편 23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재벌들 자녀들이 모이면요, 재계 순위가 있잖아요. 재계 순위에 따라서 이 재벌들 자녀들이 순위가 결정돼요. 자기 집 회사가 예컨대 시가총액이 예컨대 10조예요. 그런데 친구 재산이 시가총액이 30조예요. 이 아이는 그냥 늘 자기는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10조 가지고 만족이 안 돼서 30조를 원하는 걸 바라다 보니까 자기는 늘 부자가 아니에요. 나 돈 없어요. 늘 그러고 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책을 쓰면서 돈의 방정식에서 원하는 것을 디자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부할 수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이제 영끌한다 그러죠. 영끌. 다 끌어모아서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영끌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 오늘 본문의 노동자도 영끌을 했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영끌하지 마세요. 그러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노동자도 영끌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차이가 달라요. 투기와 투자의 차이가 뭐냐면 투기는 그냥 가치 중심, 투자는 가치 중심적이에요. 투기는 가격 중심이에요. 얼마나 남겼느냐, 얼마나 올랐느냐. 영끌하는데 투기 중심으로 하면 결국 돈의 노예가 되는데 투자 중심으로 가야 승리합니다. 더 재밌는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워런 버핏이요, 저렇게 부자가 된 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 분석에 의하면 50대 이후에 진짜 큰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전에 쌓여서 시간이 쌓이고 경험이 쌓여서. 그래서 워런 버핏 핵심이 가치 투자 아닙니까?
가치를 보는 눈을 길러서 결국은 됐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성공하면 성공만 보는데 그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 포기했던 것, 손해봤던 것,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그 성공을 위해서 손해보고 포기한 것도 함께 봐야, 그리고 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성공을 할 것인가 말까를 생각해 봐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 합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두 책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건 뭐냐면요, 가치 발견이에요. 부동산 투자를 굉장히 잘하는 분이 어떤 분이 저한테 오래전에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희가 부동산 투자 성공 비법을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잘하세요. 지금도 잘하세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했고 제가 굉장히 많이 그분의 말에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땅을 살 때 가격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뭘 봐요? 활용 가치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시세보다 비싸게 사도 더 활용을 잘할 수 있으면 남는 거고, 시세보다 싸게 사도 활용을 못하면 손해입니다. 묶어두면 손해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굉장히 놀랐어요, 제가. 단순히 가격만 보고 평가하지 말고 그것을 내가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느냐. 시세가 10억인데 20억에 사도 20억 이상의 활용을 하면 남는 거고, 시세가 10억짜리 5억에 사도 활용 못하고 묶어놓으면 그건 손해입니다. 똑같이 워런 버핏처럼 가치 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부동산 사고 파는 건데 그분이 부동산에 성공한 이유가 똑같더라고. 원리가 워런 버핏하고 가치 투자를 하십시오. 시세에 따라 움직이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요. 다시 여러분 오늘 묵상 질문으로 돌아오면 굳이 소유를 다 팔아야만 했을까? 굳이 그래야만 했을까? 노동자는 밭의 시세가 아니라 보아의 가치를 본 겁니다. 그 결과 그는 행복 천국을 소유하게 됐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의 가치나 삶의 가치를 보고 있습니까? 저는 사실은 결혼 안 하려고 하도 사춘기 때 죽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서 이 죽음의 굴레를 내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내 대해서 끝내야 되겠다. 굉장히 강한 결심을 했어요. 친구들이 그렇게 미팅 약속을 잡아놓지 한 번도 안 갔어요, 제가. 주일이라 안 돼, 이거라 안 돼, 저거라. 나중에 화를 내요, 친구들이. 그래도 안 갔어요, 제가. 아주 좀 여러분 죄송하지만 재수없는 얘기를 안 하면 그 여학생들이 집에 전화를 많이 해서 자기 파트너 하자고. 제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나는 끊어야 된다고. 그렇다고 내가 관심이 없던 건 아닌데 막 억누르고 안 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 누구 하나를 봤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애가 태어났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나 결혼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이미 애가 남아있어요. 하나님 나 결혼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시간이 내려간 6년, 7년 되는데 7년 만에 깨달았어요. 잊어버리고 있다가. 노동자는요, 아마 여러분 돈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지냈을 거예요. 기회보다는 위험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 경험이. 그런데 보화를 보는 순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보화를 품은 밭을 자기 소를 다 팔아 샀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짜 이 말씀에서 의미하고 있는 게 뭐겠어요? 저는 예수를 믿고 나서요, 제가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지만 사실은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성령 체험 해도 없었고 이상해요. 그거 다르더라고요. 죽음에 대한 여전히 두려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어요. 성경을 분명히 전 잘 알았어요. 성경 취득은 거의 제가 1등도 하고 많이 했으니까. 일부러 성경 공부 안 했어요. 근데도 1등 했어요.
얼마나 많이 듣고 배웠는지 되게 따갑게 배우고 들어서 성령 체험도 다 했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 다르더라고요. 그게.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정말 중요한 변화가 내 안에 하나 있었어요. 그 변화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죽음이 감사했어요. 하나님 죽음조차 하나님 주신 선물이었군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나에게 형벌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나를 온전히 옮겨주시는 것, 이렇게 얼마나 복인지. 그렇게 두려워하던 내가 오히려 그걸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또 하나 일어났는데, 어떻게 하면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을까? 내 인생을, 내 삶을, 내 의지를, 내 자존심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요, 사실은 제가 굳이 다 팔아야 했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졌지만, 이거 정말 무의미한 질문입니다. 뭐만 발견하면? 보화만 발견하면. 더 재밌는 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이 노동자는 보화를 살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무슨 능력을 주셨어요? 보화를 숨겨놓은 밭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 밭값이 얼마인지도 기록이 안 됐어요, 성경에는. 이 밭값은 부자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자가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었겠어요. 제가 그 정도 돈이 있었으면 일용직 했겠습니까? 참 재밌게도 하나님은 노동자가 딱 그 밭을 살 만큼 갖고 있는 것만큼의 밭에다 숨겨놓으셨어요. 굉장히 허름하고 굉장히 좋지 않은 밭에 숨겨놓으셨어요. 그리고 밭을 사니까 보화도 다 소유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요, 보화를 살 능력은 없어요.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천국을 가질 능력은 우리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참 재밌게 하나님은 그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보화를 우리가 가질 만하고 우리가 살 만한 곳에 숨겨놓으셨어요. 그 가격은요, 그것을 사고 싶은 사람 재산만큼이 그 가격입니다.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스스로 천국을 살 만한 능력이 없고 우린 스스로 보화를 살 만한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그 보화를 묻어놓은 밭은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밭이 뭘까요? 지난주에 세상이라고 말했고 교회 공동체라고 말했고 또 여러분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내 남편이 예수 믿는다면 내 남편이 바칠 수 있고요. 내 아내가 예수 믿는다면 내 아내가 바칠 수 있고 내 아들이 내 부모가 예수 믿는다면 그것이 내 바칠 수 있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바칠 수 있어요. 우린 적어도 그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믿음이 이제 어느 순간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믿음이 되는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한 가지를 분명히 약속하셨고 한 가지를 주셨어요. 어떤 글을 읽었는데 이 사람이 교통사고를 나가지고 한쪽 팔을 이제 절단해야 됐어요. 팔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유도를 그렇게 배우고 싶더래요. 쉬랍니다. 그래서 유도관에 가서 유도 도장에 가서 관장한테 유도 배우고 싶은데 했더니 처음엔 안 되노. 유도는 다 자꾸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쪽 팔이 없어서 안 돼. 근데 자기가 하도 간절하게 원하니까 유도관 도장 관장이 받아주면서 딱 한 가지 기술만 가르치더래요. 계속. 나는 왜 이것만 가르쳐주세요? 너 그것만 해. 근데 이해가 안 됐는데 관장을 믿고 무조건 그거 하나만 연습했대요. 프로 아니고 아마추어 사회인 유도 대회가 있잖아요. 갑자기 관장이 3개월이 지났는데 너 유도 대회 좀 나가 그러더래요. 자기는 가봤자 망신당하고 창피할 것이 뻔하니까. 근데도 관장의 말을 믿고 나갔대요. 모두 다 자기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예선도 합격하고 본선도 통한 거예요. 결승전을 남겼던 거예요.
그래서 결승전을 남겨뒀는데 상대를 보니까 굉장히 잘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프로 선수들한테 안 통합니다. 아마추어니까 통한 건데 잘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겼게요? 이 사람이 이겼어요. 그래서 관장한테 물어봤답니다. 내가 어떻게 이겼어요? 어떻게 저 사람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랬더니 관장이 말하기를 유도 기술 중에 제일 어려운 기술이 네가 한 가지 익힌 그 기술이다. 첫 번째. 두 번째, 그 기술을 썼을 때 너를 방어하고 이기려면 왼쪽 팔을 잡아야 되는데 왼쪽 팔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이기겠다. 여러분 물론 선수들은 안 됩니다. 이건 아마추어들 얘기니까 되는 건데 이 사람이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한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 핸디캡을 오히려 선용해서 이길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관장을 믿고 연습했더니 3개월 만에 그 사회인 유도대회에서 자기가 이긴 거예요. 우승을 한 거예요. 저는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게 그 한 가지 같아요. 우리가 보화를 소유하신 능력이 없어요. 근데 그 한 가지가 뭐냐? 그 보화를 하나님이 우리가 다 누구든지 우리 능력으로 소유할 만한 곳에 숨겨놓으셨고 그건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이 보화를 소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자기 선 경험이에요. 돈에 대한 경험들, 아픔들, 배신들, 슬픔들. 결국은 그 경험을 넘어서는 것이 핵심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믿음은 과거의 경험을 해석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노방전도를 많이 해봤고요. 축구전도도 예전에 많이 했습니다. 가게 같은 데 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이단들이 너무나 막 드세게 하면서부터 이제 안 했는데 사실은 그전에는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전도할 때 제일 신앙이 뜨거워지는 거 아십니까? 가게들 다니면서 전도하고 집집마다 전도를 하고 배를 내서 전도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거절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한데 나도 옛날에 다녀봤어요. 근데 왜 안 다니세요? 다시 다니셔야죠. 라고 말하면 열의 아홉이 되는 핑계가 뭔지 아세요? 헌금 얘기였어. 교회 갔더니 헌금하라고 그래가지고 돈 내라 그래가지고 내가 안 갑니다. 근데 여러분이 돈의 방정식이나 심리학이나 또 여러 가지 보면 진짜 원인은 돈 때문이 아니에요. 뭐 때문입니까? 내가 돈에 받았던 상처, 내 개인적 서사예요. 그게 원인이었던 거예요. 그걸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이 사람들이 팬클럽에 굿즈 활동을 하는 데는 아낌이 없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다 돈에 대해서 좋은 경험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지? 그렇지 않아요. 충분해서 뒤집어 넘고도 남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보화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요. 결국은 진짜 거듭남의 경험을 하지 못해서 그래요. 결국은 진짜 인생에서 참이 뭔지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경험은 무시하지도 말고 무시할 수도 없는 거지만 보화를 발견해야지만 넘어설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돈의 노예가 되어 있다면, 돈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돈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런 우리들에게 굳이 모든 소유를 다 팔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의도를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사람 되시기를. 이제는 돈에 대한 부정적 경험 때문에 마땅히 바라봐야 될 가치를 외면한 사람이 아니라 넘어서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화를 품은 밭을 비로소 내 것으로 만드신 능력을 우리는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세계 곳곳이 지금 전쟁 소문이 있잖아요. 전쟁 있네. 저 푸틴 나쁜 놈이네. 미국은 어떠네 뭐 어떠네라고 말한다면 이미 뒤처진 거예요. 이미 뒤처졌어요. 아주 제가 이렇게 사업을 유능하게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벌써 다 해석이 끝났어요. 이 사건은 어떠어떤 영향이 있어서 어떠어떤 상품이 오르고 어떠어떤 상품이 어떻고 어떤 투자 가치가 있고 어딘 투자 가치가 상실하게 다 해석이 끝났어요. 남들은 욕하고 있을 때 누구 욕해? 이 사람들은 다 끝났어요. 벌써 다 됐어요. 이 사람들이 다 돼서 거품 일면 뒤늦게 이제 막 뛰어들었다 거품 빠지면 다 손해보는 거예요. 늘 제가 얘기하는 대로 해서 투자하는 사람한테 얘기하는데 소문이 너까지 들려면 포기하지 마. 거품이야. 잘 된다는 소문이 네 귀에 들리면 끝난 거야. 이미 하지 마.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해줍니다. 네 귀에 뭐가 잘 된다는 소문이 들어오면 하지 마. 그건 끝난 거야. 이미 다 빠진 거야. 이미 찌끄러기야. 하지 마.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남들이 해석하는 거 따라가는 사람, 남들 믿고 또 잘했다 손해보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게 다 거품입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왜 그래요? 그 과거의 경험이 자기의 발목을 자꾸만 잡고 있어요. 진짜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넘어서서 보화를 발견하시고 참된 가치를 발견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주신 선물이 흘러지나가는 잃어버려지는 은혜, 그런 아픔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이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오 라는 가치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화를 주셨어요. 나는 그 보화를 소유할 능력이 없지만 그것을 품고 있는 밭은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은 다 주셨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든 그것이 어떤 복이든 재정이든 사람이든 뭐든 다 있어요. 폭넓게 보시고 이제 하나님 내게 주시는 보화를, 내가 발견한 보화를 결코 바라만 보고 있다가 나는 소유할 수 없다고 자기 신세 한탄하다가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적어도 내가 이건 살 수 없지만 이거를 숨겨놓은 밭은 하나님이 나에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고 밭을 사기 위해서 영끌도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옵소서. 대신 정확히 가치를 분별하는 눈을 허락하시옵소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면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밭은 세상이고 공동체입니다. 소유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좀 더 확장하면 여러분은 그 외에도 하나님 많은 보화를 주셨어요. 발견만 하고 소유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신세만 한탄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돈만 있었으면, 내가 뭐만 있었으면 핑계하지 마세요. 그것을 못하지만 그것을 품고 있는 밭은 살 수 있는 능력 주셨다 믿고 밭을 소유하기 위해서 눈을 뜨시고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네.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능력이 없네.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성서는 선한 일을 해갈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성서의 기록 목적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디모데후서에. 다시 말하면요,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가치를 보고 보화를 품고 있는 밭을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은 늘 주시고 가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의미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종교적으로만 읽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좋은 종교인 만드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향한 능력을 갖추거나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목적이 있어요.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시고 그래서 삶의 지혜를 배우셔서 그 능력을 날마다 더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성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약속을 믿고 경험을 넘어서 굳이 소유를 다 팔아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답은 보화 즉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메시지 함께 읽죠. 말씀을 기준으로 경험을 재해석하고 약속의 가치에 투자하라.
그러면 보화를 품고 있는 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가 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주에도 나 신께 하소서. 주 인도대로니 울기도 하셨네. 날 주가 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아끼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과거의 경험에 얽매이지 않고 말씀 읽고 담대하게 보화를 품은 밭을 사게 하소서. 우리는 보화를 소유할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이 그 보화를 우리가 소유할 만한 밭에 숨겨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선물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 당신의 사랑입니다. 아버지, 이 은혜가 우리 안에서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뿐만 아니라 참된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참된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사람 되게 하시고, 돈 중심의 삶이 아니라 가치를 실현한 중심의 삶으로 바뀌게 하시며, 아버지, 당신의 영광을 선포하는 놀라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향할 능력을 더 갖춰갈 수 있겠습니까? 선한 일을 꿈꾸기만 하고 포기하고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좋은 거 알면서도 포기하고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서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 말씀으로 교훈받고 책망받아서 참된 가치를 발견하는 눈을 배우고 익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핵심이 천국입니다.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핵심이 주님, 당신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그러므로 당신을 발견한 사람들에게
굳이 모든 소유를 팔아야만 했을까라는 질문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쓸데없는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여, 주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눈이, 이 고백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